네, 주일날 오후에 다윗을 한참 연속으로 할 때가 있었는데요. 한동안 좀 뜸하게 했고 또 다른 주제로 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전에 조금 살핀 내용이기도 하지만 오늘 다윗의 믿음과 또 덕에 대해서 주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다윗의 믿음을 한번 본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이 합한 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시고 또 이스라엘 대대로 이 다윗을 그 기준으로 삼아서 그 사람이 다윗과 같은 온전한 마음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으로 이제 후대 왕들을 평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대 왕들이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음덕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한 그 행동 자체를 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왕처럼 버려야 될 그 정도의 잘못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상인 다윗왕이 행한 이 의를 하나님이 늘 기억해 주셔서요. 그 다윗의 후손에게서 하나님께서 등불을 옮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보존하여 주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 열왕기 이제 상하로 가면서 이어집니다. 그런 어떤 의미에서 정말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준 아름다운 어떤 그런 신앙의 인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이제 다윗에게도 나타나고 또 우리도 지금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에게서 난 사람들이 그 다윗의 덕분에 사실은 보존이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쉽게 거두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 속해서 우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께 속하는 그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또 지켜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점에서 우리 이 다윗은 정말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만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한두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이 그일라를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구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상당히 참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추수하고 타작하는 그런 시간인데 이때 이제 블레셋이 쫙 쳐들어와가지고 이 그일라 마을을 약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줘야 되는데 원래 이것은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이 말이죠. 이때 사실 출동을 해서 지켜줘야 되죠. 그런데 지금 누가 이 그일라를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주고 또 블레셋을 물리치느냐 하면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이 지금 어떤 정치적인 망명자와 같은 이런 다윗이 떠돌이로 지납니다. 이 다윗은 혼자의 개인의 지금 망명을 할 뿐 아니라 다윗의 이 명성이 이미 있어서요. 이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겨나서 어렵게 지낼 때 이스라엘의 원통한 사람들 또 빚진 사람들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으로 다 몰려들었어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모였는데 한 400명 정도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나중에 600명으로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큰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도망자 신세고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슬 경호업체 역할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또 다른 이방 나라에 가서 다른 왕들에게 은택을 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어느 부분,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이 블레셋에서 약탈을 당할 때 마땅히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블레셋으로부터 그 구원해내야 될 이 사울왕은 보이지 않고요. 사울왕에게 이 쫓겨서 도망다니는 다윗이 구원자 역할을 하게 되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3,000명의 군사를 뽑아서 다윗을 없애려고 추적하는,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다윗 사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도망을 가고 있고 그 도망을 가는 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오히려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울 임금은 왕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오히려 다윗을 잡으러 그곳에 찾아오는 그런 이 사울의 소문을 다윗이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말이죠. 왕은 사울이고 다윗은 도망자지만 지금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느냐? 다윗이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도망자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의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대적을 물리치는 일을 이 다윗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울왕은 자기의 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다윗 때문에 내가 위태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을 없애버릴 생각을 하고 정적으로 삼아서 그렇게 다윗을 죽이는 일에 그가 골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왕의 마음을 가지기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축복이죠. 왜냐하면 유능한 장군 아닙니까? 아주 유능하고 지혜로운 장군이고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고 사울의 왕조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건 하나님이 이미 왕조는 포기를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거뒀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울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을 잘 인도하고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이미 예선이 된 겁니다. 다윗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한계가 왔을 때 그 다음 나라를 이어갈 사람이 너무 잘 준비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넓은 마음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이제 저 다윗을 자기가 대대로 왕 노릇하는 것을 막는 하나님이 세우신 다음 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그것은 어긋나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 다윗은 이미 사울의 사위가 돼 있어요. 사울의 둘째 딸의 사위. 그래서 사실은 사위로 왕위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 아들이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래서 마음을 조금만 넓게 가지면은 이것이 얼마나 참 감사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말이죠. 마음을 좁게 쓰니까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게 자기의 화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을 없애는 것이 자기가 잘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다윗을 사냥하러 다니는 그런 참 못난 모습이죠. 사실은 사울도 괜찮은 사람인데 자기의 이기심과 죄성으로 점점 빠져드니까 너무너무 참 못난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소용이 없습니다. 왕이라는 직분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영광스럽고 권세가 있고 높아도 그 마음 쓰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옹졸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왕답지가 않아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도망자인데 그 마음과 자세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외적인 지위나 신분이 신분이 주어졌다, 무슨 직분이 주어졌다, 내가 뭐가 됐다, 이런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내가 직분을 어떻게 얻었다, 내가 어떤 지위를 얻었다, 내가 어떤 신분이 얻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쓰고 있느냐 말이죠. 이 전체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사람은 도망자일 신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미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존재라 이 말이야. 왕의 신분의 지위에 앉아 있어도 자기 정적 하나 없애는데 쫓아다니는 사람은 못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두 사람은 지금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이거죠. 오늘 그래서 이 그일라가 블레셋에 의하여 이 추수치기 때 정말 좋아하고 축하해야 될 때 그때 막 약탈을 오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것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묻습니다. 우리 사무엘을 보면은 이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늘 하나님께 자꾸 묻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모든 일을 좀 상의를 하고 하나님하고 많이 좀 아뢰고 이렇게 하라는 것을 이 다윗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실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니 나는 기도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금방금방 대답을 안 해주는데 나 이 대답 잘 못 듣는 것 같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하나님께 묻는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묻고 대답을 잘 못 듣는 것 같아도 자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묻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두 번 물어보고 뭐 하나님이 대답이 없다고 해가지고 뭐 하나님은 나한테 대답도 안 해주는데 내가 뭘 물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겸손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답을 금지 못 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계속 상의도 드리고 물어가면서 나는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우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또 필요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 금방 안 나타나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중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물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거죠. 내가 이렇게 도망 다니는데 그알라가 탈취를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알라를 구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같이 있는 한 400명, 600명 되는 600명입니다. 이때는 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그알라를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 같이 출동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죠. 안 통해요.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건 왕이 할 일이지. 근데 문제는 왕이 지금 그런 일에는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왕이 그 일은 안 하고 이 다윗 하나 없애려고 쫓아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유다에 있는 것만 해도 두렵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나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 왔어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다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식솔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또 자기도 안전을 도모해야 되니까 어디로 갔느냐? 22장 3절에 보면 모압으로 갔습니다. 외국으로 달아났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사울이 안 쫓아오니까. 그래서 모압 왕에 가서 날 좀 봐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모압 왕이 좀 자비를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다윗을 그 모압의 어느 지역에 요새에 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제 안전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좀 사울왕이 마음이 풀리든지 나중에 사울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선지자 갓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갓이에요. 갓. 영어로 하나님도 갓인데 이 선지자 이름이 갓입니다. 22장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을 하나님이 보내서 다윗한테 지시를 줍니다. 하다라는 데 뭐냐면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외국에서 편안하게 지내지 말고 지금 유다에 들어가서 거기 위험한 땅이지만 사울이 너를 쫓지만 너는 이스라엘 속했으니까 이스라엘에 있어라 말이죠. 이렇게 갓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명령을 했는데 이게 반가운 이야기겠습니까? 이게 반갑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모압 왕 밑에 있으면은 이 사울왕으로부터는 안전한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그 유다 땅으로 밀어 넣는 겁니다. 밀어 넣어가지고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생활을 더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순종하죠. 그걸 순종합니다. 시달리는 길이에요. 시달리는 길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 유다 땅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 다윗이 어려움 당한 이야기가 더 많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두지를 않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을 일부러 만나게 하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는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야 돼요. 그를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속속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왕한테 고생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고생을 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고생하는 자리로, 훈련의 자리로, 연단의 자리로 다윗을 밀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자리에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일부러 이 일을 꼬시는 거예요. 일부러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것은 선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선한 목적이 있고, 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목표를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게 할 때에 우리를 때로는 고달픈 자리에서 훈련을 하게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림픽 훈련을, 올림픽 쪽에 참여하는 선수들이라든지 무슨 운동 경기하는 선수들 보면은 평소에 정말 땀을 흘리잖아요. 그죠? 고생을 하고, 먹는 것도 막 절제를 해야 되고, 고생을 합니다. 이 근육이 는다는 게 뭡니까? 이게 근육이 찢어지고 깨져가지고, 그걸 보강하려고 더 붓는 게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근육이 이게 파괴되는 겁니다. 이게 힘에 진한 것을 해가지고, 이게 파괴되면서 그게 아물기에서 이게 보강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강해지고, 이게 점점 굵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힘의 한계를 넘어서는 같은 시련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자꾸 인도하실 때 우리의 힘을 키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힘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한 일에 이제 이게 힘이 붙으면 이 작은 거는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고달픈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에 강한 사람, 용사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공과 의를 행해야 되고, 이 다윗을 통해서 주변 나라를 다 하나님이 정복하고 복속시키고, 그리고 그 다스리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영광의 시대가 지금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그림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이 다윗은 말이죠, 정말로 편안하게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평안할 수 있는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여기에 사울왕이 쫓아다니는 무서운 훈련의 자리로 데려다 놓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 다윗을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다윗이 우리 이제 그 구하러 가자고 했더니 같이 있던 600명이 노 안 된다고 하겠죠, 당연히. 여기에 유다에 들어와 있는 거, 이 사람들도 모압에 가서 조금 편했어요, 잠깐. 그런데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우리 그냥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지금 겁이 나는데, 지금 그 블레셋하고 또 싸우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블레셋은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 다시 이제 아주 그 균형 잡힌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 또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의 뜻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도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다시 묻자오되,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무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합니다.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2번 덮어서 이야기하시고, 또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한 번 더 다윗에게 확증을 해주시는 게 이제 다윗도 더 담대하게 그것을 이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저버리지 않는 그런 길을 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잘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하고 자꾸 떨거덕거리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은 무시하고, 사람에게 교만하고,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러면 덕을 못 끼칩니다. 그러지 않아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만 보죠. 사람에게 어떻게, 사람만 어떻게 좀 비위를 맞추든지, 아부를 하든지, 사람만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하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위험하죠. 우리는 사람도 존중하고, 하나님도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사람에게 하고 또 사람의 뜻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니까 이제 추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설득이 돼서 다윗과 함께 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거 아닙니까? 네가 가서 블레셋을 치고 구원하라.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을 치고 구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일나는 타작마당에서 마침 이렇게
이렇게 이제 소출을 하고 말이죠. 좋을 때 다윗이 그 위기를 구해줬으니까 다윗이 거기에 좀 얹혀서 지낼 수 있는 좋은 그런 환경이 사실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이 이게 빠져나가기 어려운 좀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누가 사울에게 보고를 해줬어요. 당신이 찾는 다윗이 그일라에 지금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딱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도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자꾸 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참 지 마음대로 갖다가 쓰는 거죠. 지금 이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을 말이죠. 바로 앞에 22장에 아히멜렉과 노브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이 사울왕이 죽였어요. 왜 죽였느냐? 그 아히멜렉 제사장 한 사람이 다윗에게 먹을 거 줬다고, 먹을 거 주고 위에서 이렇게 영접해주고 그냥 이렇게 보냈다고 말이죠. 그 반역자, 공모자 그걸 씌워가지고 이 노브 땅의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들을 몰살했어요. 얼마나 무자비한 짓을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울왕이에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 다윗의 그일라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나의 손에 맡겼다. 사울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제사장을 죽인 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느냐?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 다윗을 안 도와주게 되고, 또는 다윗이 있으면 빨리 보고를 해서 여기 다윗이 있으니까 잡아가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면, 안 그러면 우리가 다 죽는단 말이야. 제사장도 그렇게 다 죽였는데 우리 다 죽이지 않겠나 무서워서 떠는 거지 사울이. 이 사울의 권력은 인간의 잔인함, 인간의 혈기, 인간의 육적인 악으로 지금 이 권력을 이 사람이 쌓고 돼요. 북한에서 무자비하게 말이에요. 막 사람을 막 한다든지 이런 권력들이, 세상 권력들이 결국 칼로 서서 칼로 망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씁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겼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하고 사울이 군사를 다시 모아서 다윗이 있는 그곳 그일라로 가서 에워싸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다윗에게 알려지는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사울이 여기에 오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지금 에봇을 갖다가 제사장 옷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나를 사울에게 넘길 겁니다. 그래야지 자기들이 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사울이 그일라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안 움직였어요. 도망자였던 다윗이 와서 그걸 건져줬습니다. 그때는 사울왕은 안 움직여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들어오니까 다윗을 잡기 위해서는 출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출동을 했는데 하나님께 묻는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에 그가 오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너가 그일라를 구원했지만 그일라 사람들이 왕을 얼마나 무수하냐면 이 왕이 너를 이 그일라 사람들이 안 넘기고 어떻게 너 편을 든다든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이렇게 또는 조용히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너 이 사람들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죽는단 말이야. 사울에게 피를 흘리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네가 안고마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너를 잡아서 넘겨주게 될 거다.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씀해 주던 겁니다. 정확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정보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면 600명 가량이 같이 이제 싸웠던 사람이죠.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움직이기 전에 벌써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쫓기를 멈췄다. 그일라로 가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말이죠. 이 다윗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묻는 거, 이거 참 이 사무엘서에 강조했습니다. 늘 하나님께 하나님은 뭐가 하나님 뜻입니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나도 또 묻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기의 신분과 처지가 비록 지금 상당히 급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지금 건사하기가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가 그 일날을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제 그 일날에 그냥 있으면 자기를 넘긴단 말이에요. 그 일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도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왕이 너무너무 무자비하기 때문에 다윗을 넘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그냥 빨리 떠나서 그 일라도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아니, 그 일라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사울에게 넘겨서 되겠습니까? 그죠? 내가 그 블레셋에서 건져줬는데 그 언덕을 생각해서라도 나를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 일라 사람들에게 섭섭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형편을 다 이해하고 헤아리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다윗의 이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이 사람들하고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 요새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의 나라 유다 안에 있으니까 사울은 계속 쫓아다니고 다윗은 계속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달리면서 말이죠. 이 이스라엘을 곳곳을 돌아다니고 민심을 다 살피고 그곳의 형편을 다 알게 되고 그리고 악한 왕이 잘못하면 백성들이 얼마나 고달픈지 그런 것도 샅샅이 다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최종 결제는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넘기면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뺑뺑뺑뺑 도망 다녀야 되는데 집어넣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안 넘기니까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다윗의 그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그 믿음과 덕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태평성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에서 사울왕이 이제 이후에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오히려 다윗 손에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이제 뒤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쫓아다니다가 사울이 이 다윗이 숨어 있는 굴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잠깐 머무는데 그 굴 깊은 곳에 다윗과 일행들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사울은 혼자 들어왔어요. 그냥 찌르면 죽이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사울을 해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이라서 내가 이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니.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예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울왕이 예뻐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 말이 아주 악한 말, 신랄한 말, 날카로운 말, 찌르는 말, 맞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막말을 막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다윗은 이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던 그 하나 때문에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니고 부당한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생명에 절대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해칠 수 있지만 해치지 않는다. 나는 당신을 없애고 내가 왕이 되려 한다든지 그런
어떤 야욕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를 증명하려고 사울의 옷자락만 조금 뺐어요. 사울은 그것도 눈치도 못 채고, 잠을 잤는지 하여튼 눈치를 못 채고 그냥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 사울이 나중에 동굴 밖으로 저 나가니까 다윗이 따라 나가서 그건 이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옷만 내가 잠깐 뺐다고. 나는 당신을 해칠 생각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십니까? 하고 호소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일어납니다. 그때는 사울왕이 내가 너무 심했다 이렇게 하고 자책도 하고 뉘우치는 듯 보이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윗을 쫓아다니고 막 하는데 이 십광야라는 곳에서 나중에 또 그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때도 뭐 3,000명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밤에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들도록 하나님이 잠지었어요. 진 가운데 사울왕이 자고 옆에 장군이 자고 군사들이 다 자는데 한 사람도 깨는 사람이 없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바로 사울왕 앞까지 갔어요. 바로 그 앞에 가가지고 옆에 창이 마침 꽂혀 있습니다. 사울왕에. 그래서 옆에 아비새가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사울왕의 입을 딱 틀어막고 지금 이 창을 한번 팍 찌르면은 이제 도망자는 끝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편해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줬으니까 해치우시죠.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그 기회를 쓰지 않아요. 쓰지 않아요.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창하고 물병만 하나 들고 나와서 또 저 멀리 나중에 가가지고 나중에 깨워서 내가 이렇게 당신을 죽이려면 죽일 수도 있는 자리까지 갔어도 나는 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제발 나를 잡으러 다니지 마세요 하고 호소를 또 한번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바보입니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바보죠. 그 자기의 고생하는 것,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생하고 있는데 이미 자기는 왕으로 예선까지 됐어요. 하나님이 예선해놨어요. 사울왕이 없어지면 자기가 다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부당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 공경하니까 사실은 그 고생을 연장하면서 이 사울의 생명을 아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사울처럼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쫓아다니겠어요? 우리의 대부분 관계는 말이죠, 말. 대부분 우리는 말로 때리고, 말로 패고, 말로 찌르고, 말로 채찍질하고, 말입니다, 말. 우리의 말이 험한 말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어렵게 지낼 때 말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정말 복이 없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장인이고 이스라엘의 정의를 행해야 될 왕한테 이렇게 혹독하게 고생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바보처럼 그것을 견디면서 참으면서 지내냐. 다윗은 정말 사서 고생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순간은 참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아주 어렵고 고달픈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정말 밑바닥이 드러날 만큼 고달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달픈데 하나님을 계속 경외하는 다윗, 바보 같잖아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갚을까요? 이 신실함을 어떻게 갚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물론 됩니다만은 그냥 왕이 된 정도가 아닙니다. 사무엘하 23장에 14절로부터 보면은 한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있어요. 다윗이 왕일 때 어떤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에피소드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이 지금 있는 그 지인의 말이죠. 그 뒤쪽에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 베들레헴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혼잣말로 그 지인에 있으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야, 내가 어릴 때 저 자라던 베들레헴 성문 옆에 샘이 있고 내가 그 샘물을 먹고 컸는데 야, 그 샘물 한번 맛이 좀 생각난다. 이렇게 다윗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혼잣말을 듣고 말이죠, 다윗의 용사들 중에 3사람이 물을 기르러 간 거예요. 물을 기르러. 그 물을 기르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블레셋 군을 뚫고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용사들이 너무 전쟁을 잘한 용사들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줬어요. 이 용사들이 블레셋의 진을 깨고 들어가서요, 베들레헴에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뭐 대단한 걸 가져온 게 아니고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샘에 물을 길어가지고, 그 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바치려고 그 물을 기르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뚫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임금님, 뭐 이 물을 마시고 싶어 하셨죠?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물을 드시라는 거예요. 그 피 같은 물을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다윗이 이것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가서 길어온 사람들의 피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 물을 어떻게 마십니까? 하고 이거는 정말 피보다 귀한 그런 물이잖아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전제물로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하나님 앞에 바쳐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있느냐 말이죠.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용사들이 유능할 뿐 아니라 진실로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 겁니다. 정말 다윗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고생을 더 감수하고 더 초래하고 고생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다윗을 존중히 여김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너무 존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중에 이 사람을 너무 존중하는 사람들이 둘러싸게 만들어 주셨어요. 30인의 용사가 있고 3인의 용사가 있고 또 중간에 용사들이 있고 수많은 용사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생명을 바치면서 다윗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나중에 생기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전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야, 사울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존중을 받으면 나중에 비참한 죽음으로 끝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에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존중히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될 시간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신실함을 보여야 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다윗의 본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